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창조주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다는 이거보다 더 큰 게 있겠어요? 너무 엄청난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아마 그걸 점점 더 배우시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만 나쁜 하나님 쪽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주님을 높이면서 가장 좋은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주는 주에 만찬하는 주는 오후에도 이제 형제님들 많이 준비하라고 그랬더니 점점 준비를 안 하시네. 에? 점점. 우리 김석재 형제님만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잖아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한 거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제 말과 행동이 잘 안 되더라도 하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함께 나눠주세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내가 안 되지만 나도 하려는 마음가짐도 없으니까 애시당초 서로 같이 나누지 않으면 마음에도 없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살려는 마음 자체가 없잖아요. 그게 내 삶으로 되질 않아요. 조금 부족해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 바쳐서 사랑하겠노라고 그런 고백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완벽한 설교 이런 건 없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지 그런 설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형제님들이 좀 준비 좀 하셔서 셋째 주는 많은 형제님들이 같이 나와서 한두 마디라도 서로 이렇게 도전을 주는 그런 셋째 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멀리서부터 왔으면 준비 좀 해가지고 오지. 의령에서 멀리서 와가지고 아무것도 준비 안 해가지고 그냥 덜러덩 오면 어떻게. 오늘 이제 김석정 형제님 준비하신 것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제자매님들. 오늘은 형제자매님들과 마인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마인드에 대해서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우리가 갖추어야 할 마인드가 무엇인지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자에서 마음 심자를 보면은 사람의 심장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사람의 심장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인데 마음, 중심, 심장 등을 뜻하는 한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뜻하는 한자답게 사람이 지닌 감정과 관련된 한자의 붓으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글자들이 있습니다. 마음 신변이 들어간 글자들이 사랑의 자, 악할 악자, 성낼 노자, 두려울 공자, 원망할 원, 부끄러울 치, 느낄 감, 기쁠 희, 참을 인 등으로 웬만한 감정에 관련된 한자들에는 마음 신부수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즉 마음 신변이 들어간 한자어의 의미는 어떤 성품이나 성질, 심리적인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킹제임스 성경에서 마음과 관련된 단어가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단어를 고른다고 하면 하트와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방금도 이렇게 마음 심자를 살펴보셨다시피 우리 마음의 마음이라는 글자에는
이 성경에 있는 하트와 마인드가 같이 다 혼용이 돼 있다고 보시면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한자어를 찾아보다 보니까 하트는 심성과 관련이 있고 마인드는 심상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성은 뭐냐면 우리가 타고나는 마음씨로 참되고 변하지 않는 마음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심상은 무엇이냐? 무언가에 품는 전반적인 느낌 또는 내 마음속에 그리는 것. 그러니까 마음의 상태나 마음의 바탕을 내가 인식하고 주관하는 작용을 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트는 심성, 마인드는 심상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이 마인드에 관련된 구절들을 좀 찾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마인드에 관련된 구절을 찾아보니까 처음엔 저는 뭐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마인드를 표현되어 있는 구절들이요. 근데 그것을 쭉 정리를 하다 보니까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버림받은 마인드가 있습니다. 리프로베이트 마인드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가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커널 또는 커널리안 마인드로 로마서 8장 6,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주의 마인드.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마인드. 마인드 인 크리스트 지저스로 고린도전서 2장 16절과 빌립보서 2장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두 번째 나왔던 커널한 마인드, 육신적인 마인드와 반대되는 것으로 영적인 마인드가 있습니다. 이걸 스피추얼리 마인드라고 하죠. 형제자매님들, 제가 뭔가 좀 가정을 할 건데요. 제 앞에 지금 여기 왼쪽에 자동차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자동차가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자동차는 가솔린 자동차고 오른쪽에 있는 자동차는 디젤 자동차입니다. 또는 제가 한 가지 더 가정을 한다면 제가 요번에 너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핸드폰이 있어서 핸드폰을 하나 새로 샀어요. 그 예전에 쓰던 거는 제 왼손에 들려있는 아이폰이고 오른손에는 요번에 새로 삼성에서 구매한 삼성 핸드폰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왼쪽에 있는 이 가솔린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게 너무 오래 타고 다니니까 고장도 자주 나고 낡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디젤 자동차를 새로 구입을 했어요. 그런데 뭐 같은 오일이니까 상관없겠지 하고 여기 있던 오일이 아까워서 가솔린을 막 빼내가지고 디젤 차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러고 운행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차가 바로 망가집니다. 이건 뭐 시동만 키면은 바로 망가진다고 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제가 디자인이 너무 만들어서 삼성 핸드폰을 새로 샀어요. 근데 아이폰의 운영 방식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운영 방식은. 그래서 이 아이폰에 있는 운영 방식을 빼다가 삼성 핸드폰에다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 삼성 핸드폰이 작동을 할까요? 아니요. 아마 작동을 안 할 겁니다. 여러 가지 문제만 일으키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이 저희도 구원받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마인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 다음에 가져야 될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있던 마인드를 새 창조물에 있는 거기에 이 마인드를 집어넣으면 이 새 사람이 어떻게 제대로 작동을 할까요? 아마도 저는 작동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니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 많은 곤란한 상황, 뭐 그런 거에만 닥칠 겁니다. 그거를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성도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기 전에 있던 이 마인드를 버리지 못하고 구원받은 세 사람의 예전의 마인드를 가지고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온갖 문제들을 교회 내에서 일으키게 된 거죠. 이렇게 세 사람이 돼서 이 버림받은 마인드를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버리지 못한 것을 성경에서는 육신적인 생각, 커널한 마인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커널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보시면 육신에 속한 자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육신에 속한 자들과 반대되는 것으로 영에 속한 자들, 스피추얼이 나오는데, 이것이 곧 주의 생각, 즉 그리스도의 생각이라고 고린도전서 2장 15,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보통 육신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플래시 마인드, 즉 자연인 상태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내추럴한 맨이 갖고 있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그런 마인드가 있고, 또 하나는 구원은 받았어요. 근데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이 갖고 있는 커널한 마인드도 있어요. 이것도 우리 성경의 번역은 똑같은 육신적인 마인드로 번역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구원받기 전인지, 구원을 받았어도 아직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건지, 이거를 구분하셔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육신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지옥에 가는 그런 육신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플래시한 게 있고 커널한 게 있으니 두 가지를 잘 구분하셔서 성경을 보시면은 유익이 많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자동차에 수동 기어로 운행하는 방식이 있고, 요즘은 다 자동 오토로 운행하죠. 근데 예전에 수동으로 운행하는 방식은 한번 운행을 하려면 클러치 밟고 기어 변속하고 악셀레이터 밟다가 또 클러치 밟고 기어 변속하고 악셀레이터 밟고 클러치 밟고, 이렇게 계속 기어를 변속을 해줬어요. 그러다가 정지하면 다시 클러치 밟고 기어를 중립으로 옮기고. 근데 오토로 운행하는 자동차는 한번 뒤에다만 옮겨놓고 악셀만 밟으면 차가 자동으로 운행이 되죠. 이와 같이 커널한 마인드는 선한 일을 행하려고 하지도 않지만 혹여하려고 해도 수속이 복잡해요. 뭐 클러치도 밟아야 되고 기아도 변속해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스피추얼 마인드는 선한 일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마인드예요. 왜냐하면 선한 일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때문인데, 이 스피추얼한 마인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창조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창조물, 새 사람이 되었으면 새로운 운영 체계로 운영을 하여야 하지, 기존에 있는 체계로 새로운 사람을 운영을 하면 새로운 사람이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를 로마서 8장 6, 7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6, 7절. 로마서 8장 6, 7절 보시면 여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커널리 마인드는 사망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스피추얼 마인드는 생명과 화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뒤로 좀 넘어가셔서 고린도전서 3장 3절도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시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세상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이 커널한 마인드가 있으면 시기와 다툼과 분쟁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가셔서 로마서 12장 1, 2절. 로마서 12장 1, 2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에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검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상 사람처럼 걸어서 세상에 동화되는 것은 세상의 규칙과 관습 등에 따르면서 그것에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새로운 창조물 born again 했으니 마인드도 리뉴얼링 다시 새롭게 시작을 해서 트랜스포머라는 겁니다. 트랜스폼은 뭐냐면 이 마인드의 모양이나 구조나 성질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선하고 받으실 만하고 완성되어 가고 하나님의 뜻인지 입증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트랜스폼은 그 영화 아시죠? 트랜스포머라는 영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 로봇가 갑자기 자동차도 됐다가 로봇도 됐다, 자동차도 됐다, 뭐 비행기도 됐다, 막 이렇게 변화되잖아. 그런 식으로 완전히 다른 형태로 이 구원을 받았으면 이 세 사람에 맞게 이 마인드도 완전히 변화시키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앞에서 얘기한 이 네 가지 마인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버림받은 마인드가 있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로마서 1장 28절에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시면 여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신다고 하실 때 말씀하신 이 버림받은 생각이 리프로베이트 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이 합당하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29절부터 31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 버림받은 마인드와 관련돼서 성경에서 6가지 마인드를 설명을 해 주시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말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8장 5절과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육신의 일들의 마인드가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 바로 말한 플래시한 마인드예요. 육신의 일들의 마인드가 있는데, 이거는 지나간 때, 즉 진노의 자녀일 때 가졌던 마인드로 구원받기 전에 가졌던 마인드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는 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어두운 마인드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한,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 그걸 블라인드 더 마인드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에베소서 4장 17절에 보면 매니티한 마인드가 있다고 합니다. 매니티 오브 마인드, 헛된 마인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헛된 마인드는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커널한 상태에 있으면 이 헛된 마인드를 따라서 걷게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신 게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시면 땅의 일들의 마인드라는 게 있습니다. 마인드 earthly things라고 땅의 일들의 마인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세상에 동화된 마인드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움직이는 그런 마인드입니다.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1절에 보면 사악한 일들의 마인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사악한 일들의 마인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마인드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5절과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 corrupt 마인드, 부패한 마인드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 corrupt 마인드는 뒤에서 살펴보시겠는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일단 디모데전서 1장 19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커널한 마인드를 가진 것이고, 뒤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진리를 거역하여 믿음에서 버림받은 부패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시한 마인드와 커널한 마인드는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커널 또는 커널리한 마인드는 아까 보신 로마서 8장 6, 7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시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할 수도 없고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마인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커널한 마인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을 보시면, 영에 속한 자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 육신에게 속한 자, 커널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말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커널은 그리스도 안에는 베이비고, 베이비들은 고기 즉 미트를 먹을 수 없고 밀크만 먹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을 하는 것이 육신에 속한 자, 커널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복종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 아래로 던져진다는 것이로, 이렇게 어떤 사람 앞에 종속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지배하에 놓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앞에서 보신 예수님께서 원수가 된다고 하시는 것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을 보시면, 그런 자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프레시하게 되는 것과 커널하게 되는 것은 구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이게 프레시한 건지 커널한 건지 구분하기는 어려운데, 분명하게 프레시와 커널은 다르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나눠볼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의 마인드. 이 그리스도의 마인드는 저희가 설교 시간에 항상 말씀을 많이 듣고 있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말씀을 많이 듣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인드인데, 이거는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로울리스 오브 마인드가 있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험블리한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아지는 마인드가 있고 겸손한 마인드가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빌립보서 2장 3절이나 골로새서 3장 12절이나 둘 다 겸손한 생각으로 번역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차이가 뭐냐면, 로울리스는 무언가 내가 기꺼이 봉사하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려는 그런 의지를 강조하는 단어이고, 험블이라는 단어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 겸손한 태도를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둘이 다른 거죠. 로우니스는 어떤 내 의지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험블리스는 어떤 나의 태도를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로우니스 오브 마인드로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의지적으로 존중하라는 것이고,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험블리스 오브 마인드로는 다툴 일이 있으면 서로 참고 존중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요번에 금요일날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 구절이 하나 있는데 너무 좋은 구절이라 같이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시편 33편 11절인데요. 같이 한번 찾아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3편 11절이요. 시편 33편 11절 보시면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라. 여기서 저는 그분 마음의 생각이라는 게 너무 말씀이 와닿더라고요. 여기 영어 성경으로 보시면 The thoughts of his heart, 그분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라고 하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의 생각이 이게 곧 그리스도의 마인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살펴보실 게 The Mind of the Spirit, 영의 마인드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앞에서 보신 대로 커널한 마인드하고는 반대되는 걸로 생명과 화평을 주는 것인데, 영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면 자동으로 생기는 게 세 가지 마인드가 있습니다.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가 고린도후서 8장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 12절. 고린도후서 8장 12절 보시면 먼저 자원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기 자원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willing mind입니다. willing mind가 있고, 이 마인드가 있으면 쭉 내려가서 19절을 보시면 그것뿐만 아니라 또한 교회들로부터 선정되어 이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여행하는 자니라. 이 선물을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같은 주께 영광을 돌리며 너희의 준비된 마음, 이 준비된 마음이 레디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윌링 마인드가 있으면 레디 마인드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준비된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준비된 마음이 중간에 16, 17절 보면 디도의 마음이 되는 겁니다. 16절, 17절 보시면 그러나 디도의 마음속에 열심을 내어 너희를 돌아보려는 같은 생각을 넣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노라. 참으로 그가 권면의 말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더욱 열심을 내어 자원함으로 너희에게 갚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willing 마인드가 있으면 레디 마인드, 준비된 마음이 나오고, 이 준비된 마음이 있어야 자원함으로 봉사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willing은 능동적이고 저의 주관적인 마음의 결과로 저의 의지와 관련이 돼 있는 단어입니다. willing은. ready는 좀 수동적이고 계획과 준비의 결과가 필요한 객관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영화 촬영을 할 때 배우가 촬영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이 레디 액션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 레디 액션을 할 때는 배우가 대사도 다 외우고, 메이크업도 다 하고, 의상도 다 갖춰 있고, 음향 설비도 다 갖춰지고, 조명도 다 준비가 되고, 모든 게 객관적으로 준비가 됐을 때 레디 액션이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윌링, 능동적으로, 제가 먼저 제 마음으로 능동적으로 준비가 되고, 그게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을 게 레디, 준비가 되면 자원하는 마음이,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마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2절에서도
양떼를 먹이고 감독하는 장로들도 자진해서 울링리하고 준비된 마음, 그 다음에 레디 마인드로 하라고 권면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원함이 나오게 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 영적인 마인드와 관련돼서 두 번째 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디모데후서 1장 7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나오는 건전한 생각의 영이 사운드 오브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다고 하시니 두려움의 영을 갖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마음껏 프리하게 가지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세 번째로 보실 게 이제 디도서, 뒤로 조금 넘어가셔서 2장, 3장 넘기시면 디도서 2장 6절에 있습니다. 디도서 2장 6절에 보시면 맑은 정신의 생각이라고 되어 있으십니다. 젊은 남자들도 이와 같이 권면하여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게 하되, 이 맑은 정신이 소버 마인드입니다. 맑은 정신의 마인드. 이 여기서 말하는 소버는 쭉 이 디도서 2장을 앞에서부터 쭉 읽어보시면 술 취하지 않는 것, 금주하고 있는 이 소버라는 단어가 술 취하지 않는, 금주하고 있는, 술이 깨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3절도 보면 와인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 연로한 남자든 에이지맨이든 에이지 우먼, 연로한 여자든 영우먼이든 영맨이든 나이에 상관없이 강력하게 권고하고 훈계해야 한다고 합니다. 술하고는 상관없이 맑은 정신, 깨어있는 정신을 가져야 된다고. 이렇게 스피추얼한 마인드를 갖게 되면 윌링한 마인드가 나오고 두려워하지 않는 영을 갖게 되고 맑은 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하십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요? 왜 이런 마인드를 저희가 묵상을 하고 갈구를 해야 될까요? 그거에 대해서 빌립보서 3장 14절 15절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 15절이요. 빌립보서 3장 14, 15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기 위하여 표대를 향해 밀치고 나가노라. 그러므로 우리 완전한 자들은 다 이같이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너희에게 드러내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으신데, 형제자매님들, 이 저희가 표대를 향해서 밀고 나가야 되는데, 아까 예를 드렸다시피 디젤 차에다 가솔린을 넣은 그 자동차를 몰고서 이 표대까지 저희가 나갈 수 있을까요? 삼성 핸드폰에 아이폰 운영체계를 집어넣은 그 핸드폰을 가지고서 그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 핸드폰이 성령님께서 제 양심에 주시는 연락을 제가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 제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께 잔뜩 빚만지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부끄러움만 갖고서 그 심판석 앞에 서야 되겠지요. 그러니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저희가 영적인 마인드로 윌링한 마인드, 자원한 마인드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윌링, 능동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면 레디 마인드, 객관적인 마인드가 나오고, 그럼으로써 자원하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이고 무언가 섬길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시고 있으신 것입니다. 또한 방금 보셨다시피 두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인드, 내가 갖고 있는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인지 드러내 보여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자신의 유언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날 택하라고. 이집트 신들이나 아모스 족속의 신들을 택할 것인지 주 여호와를 택하든지 선택을 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형제자매님도 이날, this day, 오늘 커널한 마인드를 계속 가지고 계실 것인지 영적인 마인드를 선택하실 것인지 선택을 하셔야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추럴 마인드일 때 가지고 있던 육신과 그 육신을 작용하던 마인드와 구원을 받고서 그리스도 안에 있던 갓난 아이들 같이 구원을 받았으니 지옥에는 가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세상에 동화되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갖고자 하는 커널한 마인드도 우리 모두 십자가에 갖고 가서 못 박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형제자매님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두 마인드를 갖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 생활할 때 단순하고 하나님에 속한 마인드, 영적인 마인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소망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인드란 단어 진짜 어려워요. 이 마인드는 우리말로다가 정확하게 번역이 어려운 단어거든요. 저도 이제 마인드에 대해서 정의 내리려고 여기저기 많이 찾아보고 막 그랬던 단어인데, 이 마인드, 이게 이제 커널 마인드가 있고 이제 스피리추얼 마인드가 있는데 두 가지에 확실하게 나눠져요. 커널 마인드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질 않죠. 버려버리죠. 그래서 버림받은 마인드거든요. 마인드는 이 마음 속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게 뭐라고 딱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마인드란 단어 하도 여러 번 쓰이고 또 여러 번 나오면서 형용사로도 사용되니까. 근데 스피리추얼 마인드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마인드예요. 예수님의 마인드. 커널 마인드는요, 다리 쉽게 말해 마귀 마인드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늘나라 생활 방식하고 마귀의 생활 방식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의 마인드예요. 여러분들이 거래하실 거예요, 아니면 주기만 하실 거예요? 저는 이게 이제 커널 마인드하고 스피리추얼 마인드를 성경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나눠주는 구절이 이 구절이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게 있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 한번 보세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11절. 돈을 사랑하며 모든하게 뿌리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커널 마인드예요. 11절이요. 그러나 뭐 하나님 사람아, 어떤 사람이요? 이거 스피리추얼 마인드예요.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뭐를? 돈을 사랑하는 거, 모든하게 뿌리니까 이거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이게 스피리추얼 마인드예요. 저는 이거 읽으면서 이게 스피리추얼 마인드하고 육신적인 마인드하고 영적인 마인드가 이렇게 딱 완전히 갈라지는구나. 이걸 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커널 마인드를 갖게 되면 죄를 져요. 그런데 스피리추얼 마인드를 갖게 되면 죄를 안 짓고 의로워져요. 죄를 짓게 되면 죄를 한 단어가 SIN이죠. 가운데 I가 있죠. 하나님의 아들은요. Son. O가 있죠. 그것만 달라요. 여기 디모데 6장 10절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자, 하나님과 만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대 없대요. 없다 그러잖아요. 디모데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거는 만물을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 사람은 돈을 섬겨요? 아니면 하나님 섬겨요? 만물 섬기지 않아요. 하나님 섬겨요. 저는 그래서 이게 스피리추얼 마인드하고 이게 커널 마인드의 확 구분이 디모데 6장 10절과 11절로 이렇게 확 나뉘는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보고 한번 머릿속에 기억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을 사랑하면 뭘 하죠? 죄 짓죠. 근데 하나님 사람이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성품을 추구하면 하나님 아들답게 살죠. sin과 son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고 싶으세요?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 아들답게 다른 사람 위해서 주는 삶을 사시겠어요? 이게 이제 스피리추얼 마인드하고 커널 마인드의 차이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커널 마인드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시죠? 근데 스피리추얼 마인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죠.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를 선택할 건가? 마인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단어예요. 근데 뭐라고 한마디로 딱 이렇게 정의해서 내려주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 마인드는 엄청나게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님 마인드, 건전한 마인드죠. 건전한 마인드, 사운드 마인드, 사운드 닥트린도 있죠. 건전한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예요? 실제로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속으로다가 미워하고 이중적인 위선 떨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런 스피리추얼 마인드만 항상 가지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아까 형제님도 얘기했잖아요. 이 스피리추얼 마인드 어떤 마인드? 윌링이에요. 윌링. 자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주는 이 육신적인 마인드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든지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쁜 척하지만 아닌 거예요. 그냥 주는 것 같지만 그냥 주지 않고 그 사람한테서 뭔가 뺏으려고 뭔가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라는 단어 엄청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건 10번, 2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단어가 이 마인드란 단어예요. 오늘 형제님 마인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어떤 마인드? 커널 마인드는 거듭나지 않은 죄인들의 마인드고 마귀의 마인드예요. 스피리추얼 마인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안에 있는 마인드예요. 그 마인드는 건전한 마인드고 자원해서 해요. 누군가가 시키진 않아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원칙이잖아요. 자원해서 즐거움으로 한다. 이 세상 주님 오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자. 이게 육신적인 마인드는 이거예요. 도둑질한 불이 달고 은밀히 먹는 빵이 맛있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은밀히 즐기는 거 사람들 모르니까 속여서 얻은 빵이 입에 달다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입에 자갈이 가득할 텐데 이게 이제 이 커널 마인드예요. 육신적인 건 그렇게 안 하죠. 자기 속이지 않죠. 정직하죠.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죠. 베풀어 주죠. 그 어떤 것도 반대급부 원하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스피리추얼 마인드를 품으세요. 우리 교회는 얘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한테 칭찬 드리려고 여기 오지 마라. 여기 저한테 칭찬 드리고 오시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 찾은 거예요. 전 여러분들에게 책망을 하면 해도 칭찬은 안 해줄 거예요. 왜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그래요. 성경 기록의 목적이 4가지가 있죠. 뭐죠?
첫 번째가 교리예요. 교리는 법보다도 일반적 법보다 더 상위법이에요. 굉장히 강력해요. 두 번째가 뭐죠? 칭찬이에요, 책망이에요. 책망이에요. 세 번째가 뭐죠? 바로 잡는 거, 코렉션을 이제 두드려 패는 거예요. 바로 잡는 거예요. 왜 똑바로 안 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르쳐줘요. 의로 훈육하는 걸 그 다음에 가르쳐줘요. 성경 기록이 이거예요. 교리, 책망, 바로 잡는 거, 두드려 패는 거, 야다치는 거, 그 다음에 가르쳐줘요. 의로 훈육,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성경이 좋아요? 성경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아주 싫은 책이에요. 육신에게는요, 지독하게 싫은 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려면은 성경을 못 읽게 이 몸뚱어리가 봐서 비비 꼬이는 거예요. 막 이렇게.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책망하는 걸 받아들이는 사람 되세요. 그리고 바로 잡는 코렉션 하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정신 바짝 차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올바로 가세요. 누구의 마인드?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세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칭찬 들으러 오시지 않으셨어요. 죄인들에게 심판받고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멸시당하고 죽으러 오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여러분들과 저도 그 삶을 살아가야죠. 이게 영적인 마인드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속여서 얻은 빵에 즐거워하는 그런 멍청한 사람 되지 마시고 주님 보시는 그날까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자고요. 아시겠죠? 네, 부탁드립니다.